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시킨 이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돌판에다가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죠.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 후로 약 70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하나님께서요, 이전에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게 되어져요. 예, 새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자, 8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스라엘, 중간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맺었던 그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을 맺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전에 맺으셨던 그 시내산 언약, 그것을 왜 파기하고 왜 다시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그렇게 맺으셨을까요? 자, 7절에서 또 설명해 줍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그 언약이 무음했다면 두 번째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흠이 있어서 그것을 파기시켜버리고 새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흠이 뭐였을까요? 이게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이 지키라 했던 그 율법, 그것을 도저히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지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못 지켜요. 못 지키고 자꾸만 딴 곳으로 가버려요. 이게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자꾸만. 자, 그래서 9절의 중간 이후에 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계속 그 언약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예,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리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힘든 자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기 힘든 자들이 있어요. 그게 왜 힘드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말씀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런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것을 지키려고,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자기 의지로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율법, 그 말씀을 지켜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마음 안에 뭐가 채워지냐면 자꾸만 죄책감만 생기는 거예요. 지키고 싶은데,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것 같은데 그걸 못 지키니까 속에서 계속 죄책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죄책감만 쌓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억압, 압박,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계속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도 인정한 거예요. 이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거기에 묶이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남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죄책감밖에 없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해.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조차 쫓아가지 못하는, 지키지 못하는 그런 자야. 이렇게 죄책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신 거예요. 예, 결단하신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이런 이 언약을 깨뜨리기로 결단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새 언약을 맺기로 결심을 하셨던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뭐냐면, 자,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10절. 자, 10절 중간 이후에 처음부터 읽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 첫 번째,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첫 번째 언약에서는 어디다 새겨줬죠? 돌판에다가 새겨줬어요. 그죠? 예,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줬어요. 근데 이제는 어디다 새기겠대요? 예? 그렇죠.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안에, 그 생각 안에, 마음 안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에 세 번째 중간 이후에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라. 자, 주를 알라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이전에는 계속 너희들은 주를 알라, 주를 알아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네 번째는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새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정말 결정적으로 이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약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옛 언약,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은 뭐냐면, 너희들이 뭐 하면 이 계명을 뭐 하면 지키면, 그러니까 누가 지켜야 돼요? 백성들이 지켜야 돼요. 그죠?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서 그 계명,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언약이 성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새 언약의 주체자, 이 새 언약을 지키는 자가 바뀌어버렸어요. 누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이게 아주 정말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언약에서 이게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분명하게 나오는데,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체자가 돼. 지키는, 그 언약을 지키는 주체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10절 중간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누가 넣어주세요? 우리가 지켜야지만 법이 들어오는 건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 법을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에게 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누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11절에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그 계명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그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죄책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책감의 무거운 짐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못 지키니까.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자꾸만 무거운 짐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느냐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 지킬 필요 없어. 내가 지키게 해줄 거야. 너희들 마음 안에 내 법을 집어넣어 줄 거고, 예,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해줄 거고, 너희들한테 주를 알라 하지 않고 너희들이 알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내가 긍휼의 마음으로 너희들의 죄를 이제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예,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주시겠다라는 거. 도저히 내가 지킬 수 없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말씀, 그 율법을 하나님이 이제는 다 해주시겠다라고. 너희들 힘주지 마. 힘 빼. 너희들 애쓰려고 하지 마. 내가 해줄 거야. 라고 해주신 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로 그 결심이 결코 헛된 결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 새 언약을 온전히 맺게 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중보자를 보내주신 거죠.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놔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 이 모든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고,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고, 그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정말 영광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이루어 줄 거다. 내가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내 말을 집어넣어 줄 거야. 너희들에게 알라 하지 아니하고 알게 해 줄 거야. 너희들을 궁일이 여겨서 나는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해 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힘이 무엇이 필요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거룩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누가 예수 믿어라 라고 하면 니나 믿어라, 난 주먹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로 마음을 바꿔주시고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나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로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거 아니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냐면, 야, 너 말씀 지켜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 자신도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다 해주신 자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너 말씀 그렇게 안 지키면 안 돼,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그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너 그 말씀 안 지키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정말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도 하나님이 값없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것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한량한 그 은혜,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그 한량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런 자인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이거 못 지켰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살 필요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내 죄를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에 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 말은 아닌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파기해버리기 위해서 보내주셨대요? 아니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율법을 이제 지키지 않아도,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율법을 완성하신다 그럴까요?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야 완성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아주 놀라운 또 진리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공부해라, 청소해라, 좀 정리 좀 해라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게 너무 싫었어요. 지키기가 너무 싫었어요. 왜요? 잔소리로 들려서. 그죠? 잔소리를 들려서. 근데 그걸 듣지 않으면 엄마한테 혼났어요.
이거는 지키고 싶지 않고, 마음으로는 자꾸만 지키고 싶지 않고, 또 지키지 않으면 엄마한테 혼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아유, 내가 진짜 빨리 그냥 어른이 돼가지고 빨리 그냥 엄마하고 따로 살아야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지키지를 못하고 엄마의 잔소리를 다 따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안 지키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막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요, 나이가 드니까 뭐가 깨달아져요? 한량없는 어머니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나를 위해서 그 피땀을 흘리면서 일하시고 애쓰시고 돌봐주시고 섬겨주셨던 그 어머니의 은혜가 내 마음 안에서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엄마 말이라면 뭐든지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좀 아프시다 그러면 막 달려가고, 왜 빨리 병원 가자고 막 그렇게 하고, 엄마가 무슨 말을 안 해도 엄마의 말을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뭐가 깨달아진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엄마가 무슨 말을 안 해도 그 말을 들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깨달아질 때에,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에 어떻게 해요?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할 때는 정말 지키고 싶지 않고, 정말 그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꾸만 벌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정말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안에서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부터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막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죠? 연인, 그 연애해 보셨죠? 연애하면 뭐라 그래요? 여자가 아우 저 별 예쁜데, 그러면은 남자가 뭐 해요? 그 별 따다 주겠다 그래. 신소리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유치한 말인데도요,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남자는.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요. 예, 그 별도 따다 주겠다 그래요. 이런다니까요. 아무리 힘든 말이랄지라도 사랑하니까 그 마음 안에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 말씀이 쉬워져요.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싶어. 그렇게 되어지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힘든 사명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정말 힘든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쁨의 사명이 되어진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가 뭐 하나 맡겨지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이거 안 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그 사명이 힘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사라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사랑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사라지니까 그 사명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명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모든 일도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사명이 힘들어지죠? 어려워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명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하고 계시는지, 정말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신지 내가 다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깨달아질 때 이제 사명이 너무너무 힘든 사명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명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그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정말 기쁨의 삶, 아무리 힘든 사명일지라도 기쁨으로 이루어나가는 사명 되어질 줄 믿습니다.